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돌아가랍니까? 그들은 베델을 떠나서 삼촌 남한 집에서 살다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냐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다. 그래서 내 출생지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가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때 나엘과 레아는 야곱의 삼촌 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근친간에 결혼됐으니까요. 그래서 나반의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러면서 외국처럼 대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의 자식들일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근데요, 딸들은요, 결혼하면요 진짜 강도로 변합니다. 아버지 편 안 들고 다른 편 들죠. 근데 그래서 돌아가라고 여러분 가족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더 나가서 하나님도 야곱이 베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3일 만에 그 얘기가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7일 길을 쫓아가서 길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기 직전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선악간에 어떤 얘기도 협박고 뭐지도 말라. 그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 삼촌의 위기를 삼촌은 원래 다 잡아가고 다 뺏어가려고 왔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복강 나루테에서 사건입니다. 이제 형 에서가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돌아가는데.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래도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도뼈를 쳐서 그를 다리를 절개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미 다 알아요. 예,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해라.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인데 이런 이름을 붙여주면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잘 통과하고 형 에서가 원수처럼 돼서 400명을 갖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베들로 반드시 돌아가는데 야곱은 돌아가지 않을 때 큰 어려움이 왔어요. 빨리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들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겪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바라보면서 야곱이 서운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보여주시어 일명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걸 보면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서 있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베델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야곱이 여러분 잠이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움이 이르도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리고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0절의 말씀, 20절에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일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깡그리치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소원하고 약속해 놓고도 여러분 정작 길을 열어놨는데 돌아가지 않는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금이 그걸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에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여러분 징계를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지 않고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느냐 안 막아주시느냐 이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니까 야곱에게 어려운 문제를 막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졸지의 외동딸 그 이쁜 딸이 오늘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고 납치가 되어서 거기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비극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건 야곱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 정약 결혼을 말합니다. 이 땅은 덥고 거주함에 매매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내게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자. 그러면서 쭉 야곱의 아들들에게 설득하니까
그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들이 꾀를 냅니다. 시몬과 네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놀 수 없다. 너희 모든 족속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면요, 남자의 성기부를 잘라내는 건데 한 3일쯤 되면 최고로 아플 때입니다. 그때 가서 이 시몬과 네위가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모든 재산을 다 여러분 뺏어갖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수는 좋지만 어떤 환경이 나오느냐?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가 온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는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베델,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말고 거기서. 그런데 야곱은 자꾸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길을 다 열어놓고 다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어리석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나오니까 그때서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과 종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래서 야곱이요, 이 가족부터 정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안과 모든 자에 이르되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이제사 정신 차리고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가져옵니다. 다 여러분, 그들이 정결의식을 갖고 여러분 상수리나무에 이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뭔 얘기입니까?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베델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기독교에게는 엄청난 비극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갔다가 코로나 걸렸다고 예배를 폐쇄하고 또 교회를 정지시키고 심지어 폐쇄까지, 교회를 허가제까지 만들자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교회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굴복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유튜브란 예배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궁예지책으로 벌벌 떠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그 말씀이라도 듣고 은혜를 유지하라고 하지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 예배가 절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아직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엊그저께 일어난 이태원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물가, 여러분, 고금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무너질까 저는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지면 허무해서 막 자살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IMF 때 이 전라북도 인구도 많지 않은데 하루에 1명 이상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게 IMF 때 제가 겪은 사건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유튜브나 그 밖에 단풍절 여러분 희낙거리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우리 손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긴 이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6절 말씀 더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기 말씀에도 천사와 겨울을 이길 뿐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이 아닌 곳에는 여러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 사랑이죠. 정의, 바른 겁니다.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베델로 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을 결국 하나님이 두려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들을 지키고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베델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가려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구약시대 여러 곳에서 거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명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유튜브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의 은혜를 떨어지지 않게 해서 할 뿐이지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의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랬어요. 찾아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이 예물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 해봐줘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복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복받는 날이에요. 복받는 날. 이걸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택하신 곳이라고 그랬죠.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뭐라고요?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내게서 너무 멀로 행하여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 다음에 그걸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다시 다른 재물을 사서 드려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택하신 곳에 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여기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때 당시 하나님이 양을 100마리 200마리 주면 10분의 1 들고 가기 쉽잖아요. 그러나 막 1000마리 10,000마리 주면요, 그럼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멀어서 먼 사람들은 돈을 받고 가서, 돈을 가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 성전에 사서 드려라.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못 팔고 왔던 이유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아무 곳에 가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는, 우리 신약 시대는 교회고,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텐트 성전도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요, 그냥 단을 쌓고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텐트 성전, 솔로몬 성전,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교회 나와서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경배하라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나아가 1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내인들,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객들, 나그네들이죠. 너희 주신 복으로 그들과 나누고 잔치하고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니라면서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꾸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또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그 복으로 어려운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바라는 것은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드리는 그 곳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물도 드리고 거기 가서 복도 받고 거기 가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진실로 경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주일은 4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온전하게 하루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꼭 2번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까지 3번 드리죠. 보편적으로 2번 이상은 꼭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소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발 내 마음대로 오지 마세요. 내 뜻대로 오지 마세요. 내 주관대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